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첫 번째 받는 축복의 역사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평안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능동태 명령법으로서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살지 말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돈을 벌었든지 벌지 못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4절 첫머리에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 당사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란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투옥되었지만은 그런 옥중에서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그의 역사를 나타내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만일 그때 바울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그는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대박나는 역사가 2022년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심하고 단념했던 것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은 또 한 번 음력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결심하고 다짐하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위대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순교적 각오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잠깐뿐입니다. 아름다움이나 건강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악조건이 기회로 변하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비결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관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박대에 대한 온유함과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용서, 그리고 감정의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원한이나 앙심을 품으면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평안을 깨트리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평안을 깨트리는 것도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 가정과 내 주변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요 당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웃음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행복해지려는 복음의 자리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웃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더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축복하고 한 번 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복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공정성을 잃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듭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임신한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경사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양같이 부모님들이 늘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사랑하는 내 딸이 내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니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어느 날 구역예배 후에 구역장이 임산부 배를 보더니 배 모양이 그렇게 되면 태아가 거꾸로 서 있다고 겁을 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구역장은 산파도 의사도 산부인과 의사도 아닙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샌 임산부는 다음날 즉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검진 후 의사가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아는 건강하고 자리도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잡혀 있습니다는 결과였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해산 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허약 증세로 시달리며 고생하는 산모가 있었습니다. 현기증으로 이어졌을 때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때로는 헛것이 보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해 준다는 집사님이 찾아와 산모더러 하는 말씀이 귀신 들렸다며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날부터 산모는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7년 동안 귀신 공포증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평안을 깨뜨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쉽게 흔들립니다. 어떻게 그 감정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너그러운 마음, 감정의 절제, 용서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리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속에 기도의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감사함으로 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 그리고 믿음이 모자랄 때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케 만드는 것, 폭력을 부추기는 것, 난폭하게 만드는 것, 이간질하는 것, 평화를 깨뜨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충동질해 누구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3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두 다리와 골반이 부서진 21살 된 처녀가 있었습니다. 방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답답해지면서 계시가 오기를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너를 손으로 붙잡아 주리라는 음성이, 환청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고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죽었으면 말을 안 하지. 뒷얘기가 중요하지요. 그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믿고 뛰어내리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계시나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여주면 예수님들은 마귀가 예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뛰어내리라.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이런 많은 유혹과 힘들과 어려움이 사탄의 속삭임들에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해야 할 줄 압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감히 내가 누구냐 이놈의 마귀야. 어디 나에게 얼씬거리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과감하게 용감하게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배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뛰어내려라, 뛰어들어가라, 고소하라, 참으셔라, 까부셔라, 대들어라, 들춰라, 문제를 일으키라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때 계시가 임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라며 아멘 할렐루야 했다가는 큰일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탄의 놀림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기도를 방해하고 찬송을 방해하고 감사를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언제 감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긍정할 때, 그리고 순종하고 수용할 때 감사가 성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경학자 메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필수 조건이라고 했고, 또 빈센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감사가 성립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니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본문 7절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요,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평강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려야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거룩해질 수 없느니라. 항상 깨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소리에, 주변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에게는 전진뿐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본문 4절 첫머리에 주 안에서라는 말씀과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기도는 예수 안에서, 기쁨도 예수 안에서, 환영도 예수 안에서, 평안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속되고 발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 대박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날마다 그 열매 맺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